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20장 17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시리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26절에 보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많이 여러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요한에게 이제부터 네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다 네가 잘 모셔라. 여러분 그 이후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은 요한의 집에 가서 마리아가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남자 여자 하나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찾아갔고 돌보았고 공양했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평안한 가운데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가시의 멸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곧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듯 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 그리고 요한에게 하는 말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냥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뱉었던 이 말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놓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에게 요한에게 했던 이 말은 다름이 아니라 육의 가족이 끝나고 새로운 영의 가족이 탄생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의 탄생, 즉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게 되는 교회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데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계시록에 봐도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건물이 들림 받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아이덴티티, 에클레시아, 밖에서 불러 모으는 무리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탄생을, 교회가 새로운 영적 탄생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기나 아내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무엇인 것입니다. 성도의 아이덴티티. 왜 성도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성도인데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거룩한 자. 거룩한 자. 우리 자신을 보면 별 거룩한 자 같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라고요? 거룩한 자라.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자라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몸을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현실에 살면 너무 힘드니까 개념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자라고 보십니다. 존귀한 자라고 보세요. 이사야에서는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랬습니다. 믿으십시다. 이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부터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밸류죠. 가치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는 것 세 개를 꼽으라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는 돈, 명예, 가족인 것입니다. 그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들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의 돈을 건들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 누가 나의 명예를 짓밟으면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돈, 명예, 가족 가장 큰 가치로 여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육의 가치를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하나씩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바운드 안에 놓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다른 것이죠. 관점이. 그렇게 산다면은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100배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100배. 무슨 100배냐? 영적인 100배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좀 고통스럽게 살고 하라 그러면 천국에서 어마어마한 복을 줄게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고 교회 역사가 그렇게 또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주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서 주십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랬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고 성막을 그냥 지으라 했습니까? 구조, 식양, 법대로, 규칙대로 황금, 금은 그냥 해달의 가죽 이렇게 지으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말해서 뭘 지으랍니까? 성전을 지으랍니다. 아주 화려한 성전을. 그 성전을 지금 가치로 돈의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봤더니 지금 가치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지금 가치로 하면 600조 정도 돼요. 600조. 큰 돈은 아니죠. 뭐 천조 만조 그런 세상에 어마어마한 돈. 왜 그렇게 화려하게 지어냈을까? 그 구약의 성전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그대로 현실에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라 이렇게 또 생각을 해버려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화려하게 지어. 이태리 데니스를 갖다가 강단을 만들고 그게 아니라 그 600조 되는 성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한 심령이 세상의 돈을 같이 따지면 600조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를 그런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를 잃어버리니까 전부 다 내 자신부터 돈의 개념으로 봐버린 거예요. 영적인 개념을 돈의 개념으로 환산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뒤틀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크 엘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뒤틀어진 기독교 그 책 꼭 보셔야 되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니까 구약을 그대로 갖다 퉁 던져놓으니까 이렇게 하는갑다 하고 교회가 뒤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보는 것이 오늘날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재밌는 영화가 하나 떠서 말씀드리는데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영화관에 갈 수는 없고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로 그냥 빠르게 그냥 한번 봤는데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 가면은 돈 내고 볼 필요 없이 그냥 1시간 안에 몇 시간 영화를 볼 수 있어요. 해설해 주고. 여러분 잘 아는 무슨 영화입니까? 수리남. 수리남 보셨죠? 저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라 그래요. 뭐. 근데 거기에서 내용이 그냥 마약 팔고 그러는데
그 왕초가 누구냐 그러면 목사님 행세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고 목사님.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요. 그걸 또 열광을 해요 사람들이. 하루 만에 300만이 봐버렸습니다.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걸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문화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교의 스님을 그 주제로 해놨다면 불교계에서 난리 납니다. 우리 종교를 어떻게 하냐. 근데 기독교를 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 단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숨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돈의 가치로 다 환산해버려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그러면은 돈만 밝힌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잘 못하지만 그중에 잘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설교 끝나고 헌금 바구니 안 돌리는 거. 나 그거 하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느 교당 가보면은 예배 때마다 헌금 바구니 돌려요. 그런 사람들이 호주머니 꺼내갖고 막 그냥 할 수 없이 내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을 청년 시대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를 돈으로 그냥 입고로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수리남 그 영화 한번 볼 필요 없어요. 얘기했으니 볼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를 문화를 가지고 까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경은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과 하나 둘씩 끊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거룩과 성화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존재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에서 힘들어지고 역경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에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나가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발부둥이라도 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단체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지만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한마디 기도라고 외친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사람 숫자면 다 되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가면서 마리아와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런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오늘 구름 쪄서 태양을 잘 안 보이지만 태양이 뜬 것은 온 지구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거 믿죠? 근데 이건 안 믿습니다. 그거 믿는데 이건 안 믿어요. 뭘 안 믿느냐? 그 거대한 태양이 오늘 나만을 위해서 아침에 떠줬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태양을 물론 지구가 돌지만 태양을 뜨게 해서 나로 하여금 밝음을 보게 했다. 이거 믿습니까? 안 믿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건 믿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의 76억, 곧 80억 되는 인구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 안 믿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랍니까? 그 수리남의 영화 나오는데 그 가짜 목사가 할렐루야를 잘해줍니다. 담배 피우면서 할렐루야 해요. 그렇게 어떻게 영화를 만들 수 있네요. 제가 댓글에 좀 단어를 넣었어요. 댓글에 욕을 써놓고 싶은데 댓글이 안 되더라고요. 어때 기독교를 가도 그러니까 담배 피우면서 그 뭐 베테랑 나온 황정음 있지 않습니까? 그 황 누구 있죠? 그 친구가 주인공인데 그냥 담배 피우면서 할렐루야해서 옆에 그 성도들은 목사님 아멘 해서 이거 맛이 가도 보통
그래도 기독교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영화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쫄딱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갖다 욕먹이는 저, 교회를 욕먹이는 저, 물론 우리가 잘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정의는 무엇이고 사랑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 감싼 게 사랑이다. 아니에요. 양면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요한과 마리아와의 대화 속에서 참 가족, 영적인 참된 가족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족을 형성하는데 정말로 가족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관계 아닙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겠습니까? 영적인 의미로 풀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게 바로 교회의 가족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 우리 교회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큰 교회가 오늘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 교회를 사랑하세요. 왜?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원하니 우리는 천상의 교회가 되는데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끝나고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걸 꼭 이게 100%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령한 영적 관계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 20장 17절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보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19장 이 말씀은 20장 17절과 연결해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그런 말씀하신 것은 20장 17절에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가,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지했던 이런 장면까지로 연결이 돼야 이 요한이 쓰려고 하는 의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나를 만지지 말라 했습니다. 만지려니까 만지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형제들에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브라더죠, 브라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단어를 잊었습니다. 그전 가만히 있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한국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헬라어로는 오이케이오너스, 은속, 가족 그럽니다. 내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보다는 내 가족이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내 가족들이 가서 이르라. 뭘 이르느냐?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냐, 하나님 어머니라 하자, 이따위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랄 때 아버지한테 엄청 성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버지 자체가 싫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의 아버지가 파테르예요. 파테르.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침마다 밤마다 분초마다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숨쉬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고 무궁무진하시고 편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의 파트너를 한 거예요. 아버지란 것입니다. 혹시 누가 이상한 교리 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어머니라는 거냐고 감리교에서도 그래요. 가서 그러면 어떻습니까? 젓가락 푹 주시세요. 아이고 진짜 연구보다 못한 놈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엄청난 것이죠. 이게 어디서 가능하느냐? 어디서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나 여자들이 만지려고 그러니까 못 만지겠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승천하시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뭐 순모음계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때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오순절에 임하니까 그 순간적으로 구약의 사건했던 성도들과 그 당시의 성도들과 지금 앞으로 믿어야 할 성도들의 한꺼번에 믿음이란 게 들어와 가지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인식을 시켜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시간의 개념 보면 안 됩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성령이 오셔서 뭘 시켰습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를 확증시켜버린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교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어요. 구약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샀을 때 회중이라서 회중. 집회라고 했어요. 다 교회의 모습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주 주일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걸 하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걸 꾸준히 해야만이 천상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나 천국 가서 예배 잘 드리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무리에 와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안 하는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나 예배 잘 드릴 수 있다.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1년 반 동안요. 얼마나 레포트가 많으면은요. 그때 제가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뭐였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였습니다. 목사. 1년 반 동안 성경을 거의 못 읽었습니다. 왜 못 읽는지 아십니까? 레포트가 많아가지고. 주일날 가서 예국 있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됩니까? 내 나라 말로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되고 내가 설교에 은혜가 되는데 뭐 그냥 유명한 토마스 로드 교회 버지니아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거의 몇만 명이 모이는데 그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미국에서 유명하다는데. 근데 내 영혼에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 내 영혼이 드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구나. 이래서 제가 볼 때 이민교회 목사들이 힘들구나. 성도 힘들구나. 죽습니다. 우리 여러분 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일주일에 한 번이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친교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것이 아닌가 아니라 정말 별겁니다.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가족이다.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 처음 가면 결혼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와, 이상하게 힘든데 원 천국에 또 결혼하느냐? 그런 천국 안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서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충만한 단어를 우리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충만이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로또 맞으면 그날 밤에 충만이 옵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충만이 옵니다. 돈으로 생각해 우리가 금방 감이 오는 거예요. 그냥 충만 얘기만 하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충만으로 그 좀 더 다른 고상한 말 뭡니까? 영광인 것입니다. 영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이 땅에서 힘들고 고생하는 것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담겨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뭘 배우라고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왼수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교회 되면서 왼수가 되어버린 이 불쌍한 현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다.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66세에 있는 아버지는 그냥 모형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라 부르는 것을 보니까 모형인 것입니다. 천상에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있는 것을 육신의 부모님을 보고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새로운 공동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과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사탄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교회를 해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를 흩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깃드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물질 없는 능력을 교회를 통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뭔 돈이 있었습니까? 무슨 금목걸이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뭔 일 했습니까? 벽돌 굽기, 흙들 그런 험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저 애국 백성들이 가서 말해라. 나 금목걸이가 필요하다. 나 은반지가 필요하다. 말하라. 말했더니 그들이 무슨 정신인지 모르지만 다 주는 거예요. 그걸 가져왔다니까요. 상징인 것입니다. 뭔 상징입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그들이 열심히 벌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것을 나의 백성들에게 넘겨주어라. 줄 수밖에 없다는 구두를 얘기한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물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러나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을 구하라. 하나님이 어찌 안 주겠느냐. 준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에요. 계속 싸워야 돼. 마귀는 안 된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유명한 부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오면 하나님 한번 터치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 주님이 그게 어렵다 그래서 내가 힘들죠. 터치하시냐 샘플러.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 누가요? 예수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이에 제담을 하시고 뭘로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는데 죄 때문에 갈라졌는데 십자가로 한 몸을 만드셨어요. 화목케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원수된 거 있죠. 부모와 자식 간, 남편과 아내 사이, 자녀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원수된 거 뭘로 풀어야 됩니까? 뭘로 소멸시켜야 됩니까? 뭘로요? 답이 나오죠. 십자가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 밑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저 원수 죽이러 한다. 이거 혈기한 것이 아니고 그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좋아하시는데 하도 장로인데 속성이니까 골프건 올려고 칠 때마다 김장로 한 대 맞으라고 빵! 나이스 샷! 이장로도 안 맞는. 그러니까 올 때마다 그때는 얼마나 기분이 풀리겠습니까? 돌아오면 그 다음 주에 당해라 하면은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그러니까 아이고 기도해 하나님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대요. 왼수야 골프공에 김장로 연어보지 뭐 십자가 밑에 네가 죽어라. 한신교회 이준표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십자가 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묻은 모습이 축축 얼마나 그 다음 주부터 그 왼수 같은 장로들이 천사로 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 저도 초기에 제 아내하고 많이 다퉜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안 다툽니다. 알았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거 십자가라니까. 세계 평화. 그다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 변화하세요.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냥 소멸시킨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속상합니까? 십자가. 돈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십자가. 저 돈 때문에 고통 십자가입니다. 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지금 돈 줘서 도망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돈 좀 주세요. 저도 좀 생각 좀 해주시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이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안 하고 우리가 이래 말하면 뻥인 것입니다. 정말 풀려지냐는 문제 있습니까? 십자가 밑에 나시기 바랍니다.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오이 켈리노너스,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데 얼마나 오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마칩니다. 마리아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지랬더니 못 만지게 합니다. 왜 못 만지게 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그러죠. 그냥 뭐 그런 것 없다고 그냥 넘어가죠. 바쁜 세상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굉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예수님을 많이 만졌습니다. 어떤 일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드니까 혈병이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냥 안으니까 그냥 병이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안수하니까 어떤 병이 떠나버립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만지고 싶어 했겠습니까? 주님하고 꽉 말을 만지지 마. 여러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금요교 성도들은 저한테 그래도 7, 8년 설교 들었으니까 딱 와야 되냐. 어디 가야 됩니까? 머리가 이상한 변화서 우영우처럼 팍 돌아가가지고 창식으로 가야 됩니다. 에덴 동산을 봐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도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범죄하기 전에 얼마든지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영생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거닌 것입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딱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했습니까?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두루도는 화인검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만지고 안 만지고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내가 승천하고 성령이 내려올 때까지. 성령이 왜 오셨다고요? 방은 날라날라 해주고 성령이 오셨다고요? 현상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완성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 같아요. The church is my body.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 선언,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들림을 받아요. 모든 교회가 다 들림을 받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신실한 자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다 들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적은 교회가 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들이 있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지체들이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신령한 몸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울 때까지 이 의미를 알고 나를 만져라. 마리아는 못 받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잡으니까 허락했습니다. 만지고 안 만지고 문제가 아니라 이 의미를 알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은 절대로 영생이신 생명나무 못 먹는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을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냐? 먼 날 예수님이 육신 오셨어. 나는 뭐라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그 생명나무의 시체가 누구라고요? Jesus Christ.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늘 먹습니다. 뭘 먹습니까? 영적으로 말씀을 먹는 거예요. 기도를 먹는 거예요.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 생활이 중요하느냐, 늘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오늘 성경 말씀 읽는데 큰 이벤트나 따르면 그게 아니라 늘 콩나물에 물을 줬지만 물은 다 빠져버리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마리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새로운 영적 가족,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지금은 잘 현실감 있게 한다고 하지만 천상에 가면은 2022년 9월 18일 김동윤 목사가 이 설교했던 것이 뚜렷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입에서 뭡니까? 할렐루야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210장 십자가 위에서 주님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요한 제자를 보면서 또 그 앞에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염없는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하나님 하셨던 그 말씀이 그냥 기록되진 말씀이 아니라 새로운 영적 가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시여, 우리는 그의 자녀여 백성이라고 선언하신 주님, 이 의미를 가지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뒤편에서 힘과 소망과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주님, 십자가 밑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금요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를 아버지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진리의 국권이 있어서 능히 사단의 모든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살아있고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힘있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식의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굳건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저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강구하는 것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했사오니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은혜의 복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불릴듯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몸을 제물 삼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11조로 감사의 물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에도 하나님 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어서 평생도록 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믿음으로 부유하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는 잠언 17장에서 23장 한 말씀 한 말씀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기도하는 제목을 삼는 좋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54장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교회를 세우시사 교회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새로운 영적 가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보여주신 주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승리와 감사의 기쁨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동서남북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날마다 강구하는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금주교의 온 성도들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